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평화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간밤에 안녕하셨습니까? 누군가 안녕하세요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평안한지를 묻는 일종의 말로 하는 제스처다라는 겁니다. 안녕이라는 뜻이 간밤에 별일 없었습니까? 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간밤에 무슨 일이 많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을 보자마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사는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저 아는 사람을 만났으니 형식적으로 말을 건넨 것뿐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별다른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미스코리아 참 호황이었습니다. 미스코리아 대회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에 누가 진이 될 것인가 두 명을 놓고 사회자가 묻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늘 하는 레파토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떨리십니까? 누가 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게 되지요. 그러면 늘 하는 대답이 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지금 너무 떨려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지는 당연히 제가 되어야 되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조금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세요라는 그러한 일종의 문안 인사는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의미 없습니다. 그냥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미 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주는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상호 관계성이 그 인사말을 시작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대방에 대한 인사로 관계가 시작됩니다. 혹여 모르는 사람이 있다 손 하더라도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용건을 물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 문안해라 라고 명령어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무려 37번이나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안이라는 말을 한국어로 고치게 되자면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한 서신서들 중에서 문안 인사를 할 때 가장 많이 이름이 언급된 부분이 바로 로마서 16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로마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둘의 관계가 있었구나라고 추측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들을 한 번이라도 봤을까요? 처음에 등장하는 베베라는 인물은 바울이 본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이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그는 로마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로마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특출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협력하고 섬기며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혼자보다는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혼자 가면 기동성 있게 빠르게 움직이고 무슨 일을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혼자 가다 보면 멀리는 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함께 가야 됩니다. 카타르 월드컵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간판 스타로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와 같은 사람들을 키워내고자 유소년 축구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요. 독일 스카우트가 한국에서 잘하는 그 유소년들을 뽑고자 한번 프로그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독일 스카우트가 했던 말이 제 마음에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골을 많이 넣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다. 개인기를 보고자 함도 아니다. 유소년 친구들이 막 독일 사람 앞에서 자신의 개인기를 뽐냅니다. 골을 많이 넣습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기 포지션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패스를 잘하는 사람을 뽑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지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질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포지션, 분량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자기 포지션을 지킬 때 질서 있게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패스를 잘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박지성 선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레전드 편을 보게 되면 많은 축구 사람들이 박지성을 기억하는 이유가 그러한 것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쓸모없는 신체 기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손은 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발은 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손이 발이 되고자 했을 때는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동물로 걷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골을 많이 넣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심을 둡니다. 각자의 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독일 스카우트의 관점은 각자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조직력을 강조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서 골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지난번 월드컵 때 독일이 진출하지 못했고 16강에서도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독일 축구의 가장 강점은 조직력입니다. 이것은 독일 교육에서도 잘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 사역했던 라인마인 한인교회에서 두 가지 느끼게 되었는데요. 하나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놀이터에서 놀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막가 맞추기, 술래잡기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 아이들 컴퓨터 게임, 핸드폰으로 게임합니다.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흙으로 우리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을 만지면서 살아야 사람은 건강합니다. 하루는 어떤 아이가 놀이터에 놀고 온몸에 흙을 묻히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 이제 엄마한테 혼났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엄마가 여기는 원래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독일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서로를 피부에 서로를 대면서 부대끼면서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죠. 핸드폰을 하는 건 영지주의 세대입니다. 내 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연락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살아가죠. 몸이 없는데 그런 게 가능한 것이 바로 현대사회다라는 겁니다. 철학자들은요 그것을 콕 집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피폐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맥락과 같이 하루는 사역하고 집을 가려고 하는데 어떤 초등학생이 자꾸 독일어로 중얼중얼거려요. 독일어로 직역하자면 한 사람을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한 사람. 그렇게 계속 중얼거리는 겁니다. 물어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초등학교 때부터 철학적으로 그렇게 학교에서 배운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한 사람이 나머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회가 바로 그 사회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배운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머리에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지 않을까요? 교회가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혼자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표본인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눈이 손들어 말합니다. 너는 볼 수가 없으니 찍어내버리자.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코가 말합니다. 입에게 말하지요. 너는 항상 피자를 너만 먹니? 나도 먹을 줄 안다 라면서 코로 피자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발들어 이야기합니다. 너는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맹장에 걸린 한 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맹장 수술한 부분만 쉬면은 쉼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온 몸이 쉬어야 맹장 수술한 부위도 낫게 된다는 겁니다. 손에 자그마한 상처를 입게 된다면 온 몸이 아픈 법입니다. 그 부분만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피아노 특주를 잘했던 자매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손가락이 참 피아노를 잘 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손가락이 잘했으면 그 온 몸이
칭찬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손이면 손, 발이면 발의 기능으로 몸은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머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손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포지션에 따라 움직여야 하나님 나라의 표본인 교회가 완성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거나 교회에서 허락하신 그 포지션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마구장창 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은사주의죠.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그것만 하겠다. 여러분들 쓰레기 줍는 것도 은사일까요? 예, 은사가 넘쳐나는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질서가 무너져 버립니다. 한순간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그의 별명이 황금입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청년이 찾아와 스펄전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소개 좀 해달라라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설령 그러한 교회가 있더라도 자네가 그 교회를 가게 되면 그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 나라 모형이 되기 위해서 질서를 잘 지키고요. 부단히 기도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곧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함께 가야 되는 곳입니다. 어떤 일이든 혼자 하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다 보면요 멀리 가지 못하고 그 사람은 번아웃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이 저 천국 바라보는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한다면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은 자고로 빠르게 가는 것을 멈추고요. 느리지만 함께 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많은 꼴을 넣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카우트의 관점처럼 조직력을 극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보다는 함께 가셔서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그 이름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